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조가 내 앞에서 얇은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확실하고 확고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비유, 그 비유로 사용된 물체가 뭐냐면요, 하늘의 해, 달, 별, 바다, 또 37절에 가면 땅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의 첫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만드셨던 그 천체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가지고 이제 새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들이 그냥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법칙이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도는 법칙이 있고 바람이 부는 법칙이 있고, 그렇죠. 땅이 세워진 원리와 법칙이 있을 거니까 그것이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바뀌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도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을 깨달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해는 분명히 하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닷물은 돌고 돕니다. 지금까지 바닷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시고 달은 또 별들은 밤의 빛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랍니까? 1장에, 창세기 1장의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요 빛은 해가 아닙니다. 해는 나중에 나오죠.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명체 중에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체가 있는데 빛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큰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조금 작은 것, 큰 것 중에 조금 작은 것은 밤을 주관하게 한다.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겁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어서 낮이 있고 밤이 있게 됐을까요? 아니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낮을 비추라고 해를 줬고 밤을 비추라고 달을 줬을까요? 헷갈리죠? 다시요. 우리가 낮이라고 부른 거는 해가 뜨면 낮이라 그러고 달이 뜨면 밤이라 그러죠. 물론 달이 이제 가끔 낮에도 돌긴 하는데, 그러니까 해가 비추는 시간대를 낮이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낮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해가 뜨는 것인지, 그게 뭐가 뭐 어렵냐 그러죠. 우리 첫 번째잖아요, 그죠? 해가 뜨면 그때부터 낮이라 그러고 해가 지금 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 봐보세요. 자, 해가 언제 만들어져요? 16절에. 근데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나눠버리죠. 나눈 다음에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빛이 생겼거든요. 이건 해가 아닙니다. 해도 근본적인 빛이 없으면 빛을 못 냅니다. 과학자들이 가봐서 알고 말한 건지 그냥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소가스하고 헬륨가스, 이 가스 덩어리랍니다. 해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가스가 그냥 폭발하던가요? 아닙니다. 밖에서 자극이 줘야 폭발이 됩니다. 그 자극이란 게 이제 에너지거든요. 힘이 빵 부딪혀야 뻥 폭발하거든요. 이 빛입니다.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 그러니까 해가 불이 타려면 어디선가 빛이 들어와야 타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해는 저절로 불내는 줄 알죠. 안 그러고 빛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해가 뭘로 됐든지 간에 근본적인 빛이 있어야 빛을 내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 강의한 게 창세기였잖아요. 이거 한 3년 넘은 이야기죠. 히브리어 말로 되면 어떻게 냐면 해하고 달은 빛을 반사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본래 빛이 아니고 어디선가 빛이 있고 요걸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비춰주는, 그게 해고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아요. 하여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보니까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본적인 빛이 있었고 우리가 보면 해만큼 이렇게 차이가 확 나는 건 아닌데 어두운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두운 데는 밤이라 부르고 밝은 데는 낮이라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밝은 부분을 확실히 밝혀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뜨끈뜨끈하게 해준다고 해를 두시고, 어두운 밤을 그래도 밤이지만 은은하게 우리를 비춰주시라고 달을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낮과 밤이 있은 다음에 낮을 비추라고 해를 두시고 밤을 비추라고 달을 두시고, 그렇게 돼 있죠. 4절하고 16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재밌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말씀에 뭐 그리 중요한 관계는 아니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약간의 뭐 뜨는 시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밤에 해가 있다든지 낮에 달이 빛을 비춘다든지 어느 뭐 백야 현상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낮과 밤의 법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한다 그랬죠. 이 우리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바다를 뒤흔들어 소리치게 한다. 아까는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기능. 해도 돌고 달도 돌고 별도 떴다가 안 떴다가 그러는데 그냥 뜨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능을 말해주세요. 뭐냐면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다는 그냥 파도만 친대. 뭐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아요. 파도가 쳐서 뭔가를 일을 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뀌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가 떠서 땅을 비추게 하였다. 땅을 비추게 하는 이 해의 기능을 나는 계속하게 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파도를 치게 한다. 그래서 파도가 쳐서 이 일을 계속한다. 이래야지 균형이 맞는데 그냥 바다는 파도가 친다. 이러고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우리 번역이 뺀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다를 뒤흔들어 이 부분이죠. 이게 우리 실제로 바다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흔드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건지 뺀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할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바다에 파도를 치게 하셔서 뒤흔든다.
근데 이 뒤흔든다 어떤 뜻이냐면 나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는 파도치게 하여 바다를 나누신다.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여 낮을 비추신다. 이런 것처럼 바다는 파도치게 하여 나눈다. 그러니까 물살들이 서부하고 빵 치면 어떻게 되죠? 팍 터지죠. 바위에 부딪히면 물이 이렇게 오다가 빵 하면 터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바닷물이 섞인다는 겁니다. 섞여야 우리가 삽니다. 그냥 파도 치는 것 때문에 뭐 좋고 나쁘고 아니라 파도가 침으로써 발생하는 게 뭐냐면 물이 섞여요. 물이 섞이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도 되고 공기도 들어가고 더러운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더러운 거는 육지로 뿜어내기도 하고 육지에서 더러운 게 나온 것이 정화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파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태풍이 불면은 바다가 좋아진다는 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파도만 친다 이러는 거 조금 부족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과 이 땅의 바다까지 본래 만들어 놓은 창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해가 없으면 우리 하루아침에 다 죽고요. 그렇죠? 달이 없으면 시간이 얼마나 간지를 모릅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들도 달을 못 보면 항해를 못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파도가 안 치면 역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고 이 법칙이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지금 살며 그 유익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걸 정하시고 안 바꾸셨어요. 그래서 36절을 말한다. 이 법도가 폐할진대. 이 법도가 이 자연 아까 말한 해와 달과 파도의 이 법도가 폐한다고 한다면 안 폐해졌죠. 근데 폐한다 그러자. 만약에 이 일이 폐해진다 하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씨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민족으로 다시 모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와,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 앞에서 누가 하늘에 이 태양하고 달이 도는 법칙이 깨졌다고 말을 해봐라. 그렇냐? 아니요. 원래대로 그대로 돕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모아 나라를 만든다는 그 약속도 여전하다. 만약에 이 법칙이 폐해지면 이 법칙이 폐해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거다. 그래서 영원히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 근데 이거 안 폐해졌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시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래 놓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봤다니까요. 왜요? 그날 아침부터 해는 떴거든요. 밤 되면 쉬고. 자,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해와 달과 별의 법칙도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은 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뭐냐면요. 지금 새 언약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새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이 사람들 때문에 깨졌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인간들에 의해서도 깨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내가 깨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야. 왜요? 이게요. 어디에 들었냐 문제거든요. 첫 번째 언약은 두루마리와 돌판에 새겨놨단 말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여기다 새겨버린다고 했다고.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다 새겨버린다고 했다고. 그래서 신비, 마음의 비, 돌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도요. 마음판에 맨날 마음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에스겔에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자, 새 언약에 대해 하나님 한 번만 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시찰회를 갔어요. 동두천으로. 근데 이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은 와서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맡고 있지 못하는 그 목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잠시 쉬고 있다든지 몸이 아파가지고 추스리는 중에 나온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보통은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인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목사님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랬어요. 저는 교회 이야기 할 건 없고 찬송을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라 그랬죠. 그랬더니 3절까지 되는 복음성가인데요. 외우셨어요. 처음 듣는 건데 아무래도 본인이 작곡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진짜 처음 듣는 건지. 근데 이 찬송을 3절까지 쫙 부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보통 시찰회나 노회 가면 매우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거든요. 근데 어제 시찰회 했던 교회 그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제가 예배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기타를 치고 기도 인도회를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되던가요. 시찰회 모인 목사 장로 이 어른들 모아놓고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죠?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도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변하지 않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며 아름답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 아니라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하는 시간은 막 잡담이라고 막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참 그래서 괜찮은 노예, 참 좋은 시찰이다. 또 저보다 젊은 목사님도 한 분 어제 만났는데 대화하면서 참 좋은 시찰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밥 먹을 때도 서로 같이 선배, 후배 그런 격이 없이 모여서 참 좋지만은 그 처음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진짜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가 아닐까.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언약 안에 우리가 여전히 들어있습니다. 37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세우신다는 걸 34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34절에 뭐라냐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열방이 돌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인데 큰 자와 작은 자가 서로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다 자기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 깨달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들은 그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서로 막 이런 분이 하나님 막 소개하고 막 애타게 그렇게 서로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거를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37절입니다. 보십시오. 역시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유하여 이 약속의 확실함을 말씀해 주는데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냐?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없죠. 이스라엘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려면 하늘을 좀 재고 와서 나에게 그런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하겠죠. 또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느냐. 이 탐지란 말이 그러니까는 어떤 말이냐면 찾아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한글 그대로 땅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온 적 있냐. 워낙 깊은 데 있어갖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얼마나 크고 튼튼해서 땅이 이렇게 서 있는지, 또 이 기초라는 거, 이 기둥이라는 게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그 지난 날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근데 아무도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세상에 누가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하면서 누가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높이와 넓이를 찾아내온 사람이 없는 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와, 이만한 사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 하늘을 잴 수 있고 누가 땅의 기초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 안 할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므로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어떤 식으로 확신하면 내가 반드시 죄를 용서하여 그들을 살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와야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감도 뒤집어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보다 완전한 형태와 능력으로 그들과 다시 맺어져 처음에 하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확실하다는 것을 또 불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천체 하늘에 있는 것들 또 땅과 바다의 이 법칙들을 언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욥기에서 봤어요. 욥기에서. 그렇죠? 욥이 감히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다 말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욥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 아닌데 깨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한 분이 아닌데 욥은 자기가 겪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어요. 절대 안 되는 일을 해버렸다고 말을 해버렸다고. 마치 이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안 버렸는데 버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으로 범죄를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해다가 나중에 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의로움과 변하지 않음을 욥에게 가르쳐 줄 때 하신 말씀이 꼭 이거였거든요. 너 하늘에 올라가 봤냐? 너 땅 어떻게 이거 만들어진지 아냐? 바닷속에 길이 있는데 그 밑바닥에 한번 들어가 봤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게 곳간이 있어서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 그거 아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마지막에 대답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중요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전에 욥이 하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얘기를 했거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당대 가장 의롭다던 사람과 가장 지혜롭다던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욥기 1장에 보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도 뭐라 합니까? 에스겔인가 보면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죠? 제일 의롭다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요. 당대 최고로 하나님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욥한테 못 이겼다고요. 그렇죠? 못 이겼어요.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인내로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오죽했으면은 확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다.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이 죽은 걸 어떻게 견딘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옛날에 제 어릴 때 어른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했던 상황이 욥만큼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고백했던 욥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친구들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분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정말 못됐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괴로움과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자면 이게 배신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의롭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내가 변했단 말이야. 내가 너희 말만처럼 뭐 이러고 저러기도 하고 막 변덕쟁이처럼 이 깡패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했단 말이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었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욥의 말에 반박한 겁니다. 욥이 묻는 말에를 구체적으로 대답해 준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나다. 근데 네 말처럼 내가 그랬다면 진작에 이 하늘의 법칙, 이 땅의 법칙도 다 뒤집어졌겠다. 욥보다 험한 죄인들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뛰어나도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의 그 깊은 것들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때 이 가장 지혜로우나 여전히 어리석은 욥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매를 때린 게 아니고요. 표현하자면 욥같이 뛰어난 사람의 지각, 그 수준에 맞게 상당히 하나님이 고차원적으로 욥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늘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말씀을 들려줬더니 욥이 깨닫고 결국에는 회개한다 그랬어요. 예, 욥은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에 대하여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일을 통해 당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의 정도가 바로 죄에 앉아서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제가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가 어찌 개인이 아닌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갈 때 교회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정하려면 하늘에 올라서 하늘을 재고 내려오면 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때문에 많이 울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 같은 진짜 천재적인 이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서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번역이 좀 그런데요, 실족하여 넘어졌느냐. 이게 지금 넘어졌거든요. 깨어나졌죠. 그런데 실족하여 넘어졌냐, 완전히 끊어져서 넘어진 거냐, 아니면은 잠깐 넘어진 거냐,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다리가 부러지기까지 넘어진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이유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죠, 악을 선으로 바꾸잖아요. 그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돌이키고 세상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를 사용하셔서
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흩어져가지고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죠. 하물며 이 뒷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우리가 이 뒷부분을 신경 안 쓰는데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지었지만 사실 초대교회 자체는 죄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도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이스라엘을 볼 때는 핍박한 사람도 이스라엘이고 핍박을 당한 사람도 이스라엘이죠. 처음 교회.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실족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초창기 100년, 200년여간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생겼어요. 수만 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 큰 교회들과 많은 교회들이 생겨서 결국 이 동방의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킬 때는 이방인이 얻는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크겠냐. 우리는 이 뒷부분을 생각 안 한다고. 이스라엘의 문에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얻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자, 넘어진 이스라엘이 충만함.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때를 보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안 기뻐하겠어요? 막 저놈들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지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야? 이러지 않겠죠. 우리도 같이 기쁘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도 안타까웠거든요.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이스라엘은 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저러고 있는가?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 전 세계 교회들과 신자들이 가득하게 됐는데 안타까이 여겼던 거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도 충만하게 돌이킨다고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선지자들 통해 많이 들은 대로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더욱 좋아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고 막 같이 기도하고 진짜 말 그대로 성령의 축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바라본 게 바울이 바라본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망을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주셔 이스라엘 넘어지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고 그런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했어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자기들도 시기라는 표현이 약간의 그 유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보고 다시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믿고 돌아왔을 때는 보다 훨씬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폐해졌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폐하지 않으시려고 이스라엘이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이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어제 참 노회에서 보기 드문 모습. 목사님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했던 그 모습. 그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